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그 환상이 기록된 8장에서 11장까지를 지난 후의 계시로서 선지자의 행위, 떨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패망과 또 선민의 바벨론 포로됨과 거짓 예언자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보고 있으니까 뭔가 우리 가운데 좀 암울하기도 하고 우울한 이야기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는 일반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 먹고 마시는 행위를 지금 에스겔에게 떨면서 하고 떨면서 먹고 그렇게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놀라고 근심하면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떤다라는 것은 어떨 때 우리가 떨립니까? 네, 바로 공포와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위인 거죠. 떨린다라는 표현은 긴장될 때, 또 무서울 때, 두려움이나 동요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는 고통과 두려움 중에 근심하며 일상을 보내게 되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치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예언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말로도 하시지만 또 그의 삶으로도 나타내시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는 더불어 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 에스겔의 핵심이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눈물로 선포하는 예레미야, 또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해야 했던 호세아, 동족을 향한 열정을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신 그 모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떨며 근심하여 음식을 먹고 마시는 에스겔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행위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구원에 먼저 이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이 보이기를 원하고 계실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보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선지자들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거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선하고 착하고 부드럽게 살아라,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자꾸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야 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으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선하게도 드러나고 또 착하게도 드러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틀린 겁니다. 또 때로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담대하게도 사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의 유혹과 그 만족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알고 온전히 알고 믿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건실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부터 여호와의 묵시가 신속하게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시면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평이니 여호와의 심판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속단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더디지 않게 속히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너희 지금 빨리 돌아와야 한다, 이것을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예언과 경고가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곧 오신대, 아직도 안 오셨는걸?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묵시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소문으로 돈 것이 아니라 이게 속담이 되어서 이렇게 형성되어서 회자될 정도로 그들의 영적 상태는 무너져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일어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상태가 없다고, 우리는 지금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우둔한데 그거를 두둔하고 더 우둔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힘이 없어서
오래 참으시며 그들의 죄를 침묵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말씀하신 그 경고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빨리 내리지 않으실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제 담임 목사님이랑 어디 병원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랑 타고요,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탁 눌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못 기다리잖아요.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 어느 아저씨 한 분이 확 뛰어오시더라고요. 뛰어오셔서 문을 열었어요. 엘리베이터 또 같이 올라가야죠, 그죠? 문을 열었는데 한참을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뒤쪽에 여성분 두 분이 느긋하게 걸어오시더라고요. 우리는 좀 빨리 올라가서 빨리 만나야 되는데 느긋하게 걸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뛰어온 남자분이 문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거 믿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또 성격이 모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닫힌 버튼 겁나 눌렀죠. 문이 막 닫히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직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구나,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구나, 그래서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성격 급한 사람이 닫힌 버튼 누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문이 어떻게 됩니까? 닫히기 시작하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이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목사니까 평소 같았으면 끝까지 닫힌 버튼 눌렀을 건데 열린 버튼 눌러드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무력하시다라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까? 안 좋은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힘이 됩니까?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져요. 근데 언제 그렇게 확 와닿을까요?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났다라고 탁 이렇게 교만함이 딱 드러나는데 그때 그게 탁 꺾여지는 순간이 올 때, 그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서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난 그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셔서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밥을 먹이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기다려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도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오래되면 느슨해지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착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모임들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또 견고하게 되고 훈련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괜히 불러다 놓고 괴롭히려고 저희가 부르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그룹을 합시다, 우리 셀 모임을 합시다, 성경 통독을 합시다, 큐티 모임을 합시다. 그러면 그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누가 나올까요? 새신자일수록 잘 나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라고 하는구나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거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해봤어, 내가 할 줄 알아.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뭔가를 합시다라고 막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나 지금까지 내가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건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들어요. 지금 난 빨리 듣고 나가야 돼. 내 할 일이 많아. 하지만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난 성경도 읽을 줄 알고 난 신앙생활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하자 그래도 별로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만 자꾸 찾아다니고 그것만 하고 우리 교회가 그걸 안 하면 불평과 불만만 잔뜩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에게 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네가 잘하는 줄 알지만 너 그 착각이야. 왜 이렇게 뭐라고 안 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직 안 오십니까? 올 사람이 아직 남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내 믿음이 소심하다. 그러면 거기에 잘 머물고 있어야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조금 적극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데리고 와야죠. 하나님이 돌아오래. 하나님이 너 찾아오래. 하나님이 빨리 들어오래. 속히 돌아오래.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그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히 돌아오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주의 길로 돌이키며 동행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묵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인 줄 깨닫는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 얘기구나, 그냥만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래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내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거나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사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민감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기를,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건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중고 청년 15명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선교와 비전 트립 중에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무덥기도 하고 폭우가 진행되고 있어서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